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하루는 그 아버지가 추수하는 그 현장에 나갔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에게로 보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됐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그가 아침에는 멀쩡하게 나갔는데 고통을 호소하며 돌아오더니 그렇게 잠시 무릎에 안아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돈이 많은 여인이었죠.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갑자기 아파서 그가 괴로워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서 그 침상에 그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에게 급하게 사원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수넴 여인의 생각은 빨리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멀리 갈멜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 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니라. 남편이 이상하죠?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 매달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인데, 아니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좋은 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아들은 그 시체가 지금 엘리사 방 그 침상에 눕혀져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 지금 보니까 수넴 여인이 이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 말을 하면은 인간적인 절망과 슬픔이 그 남편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아마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지금 가는 일인데 아마 그렇게 하도록 이 남편이 내버려 두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남편이 그 일을 탁 방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비나이다 하고 아들이 죽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나귀를 받아다가 사안에게 명령하죠.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달려가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수넴에서 갈멜까지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을 봅니다. 멀리서.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그 말을 붙여주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 말이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평안이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내가 평안하냐? 게하시가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러분, 이 지금 속은 지금 타들어가는 이 여인의 속인데 평안하다. 왜 그럴까요? 게하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게하시에게 말해봤자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참 심각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나와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봤자 그들은 자기 코가 석자야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심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예배 날도 아닌데 이 산 꼭대기까지 이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게하시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바닥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를 떼어내려고 하죠. 가만두라. 그 심령의 비통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그 여인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이 엘리사에게 왜 이 여인이 찾아왔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선지자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여인이 고백하게 하시고 이 여인이 다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의 이 심령은 너무나도 슬프고 아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 근데 왜 다시 데려가십니까? 처음부터 주시질 마시던지, 주셨으면 빼앗지 마시던지, 내 형편은 처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기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죽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비통한 마음으로 다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 그랬더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지팡이를 들려서 게하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로.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팡이를 들려보내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아라.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말아라.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대답을 하지 말아라.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만큼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10분, 20분은 얘기를 나눠야 돼. 지금 그렇게 여기서 인사하고 저기서 사람 아는 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때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대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 일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급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의 어머니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보내는 이 조치가 이 여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본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그 고백이에요. 베델에서,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선지 생도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 자기가 했던 그 고백,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 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지팡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무엇을 알게 됐느냐? 게하시에게 들려보낸 그 지팡이를 게하시가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 지팡이로 그 아이가 살아났다면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지팡이를 찾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몰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지팡이에서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을 보고서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다. 여러분, 게하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흡사한 이야기예요.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예수님 대답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실패, 우리의 인생의 실패, 그것은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패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실패, 기도의 실패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엘리사는 그 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그냥 기도, 말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행동을 취하죠.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눈을, 입을 자기 입에 맞추고 눈을 자기 눈에 맞추고 손까지 맞춰서 아이 위에 완전히 그의 몸이 포개어져서 하는 그 기도. 이것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보였던 그 행동.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와 엘리사가 완전히 포개어져서 동일시하는. 여러분, 우리 율법을 보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정함 속에 자기를 넣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아이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들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들어있는 기도. 그냥 내 원하는 소원들을 다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 자신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한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내 편한 대로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십자가가 들어있는 기도를 했더니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엘리사가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몸이 따뜻하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징조가 보일 때가 있고 또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몸이 따뜻하게 되었어요. 그때 멈추지 말고 계속. 거기서 멈췄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떠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사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모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흩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다 물리쳐 주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뢰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으십니까? 이와 같은 이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시고 갈멜산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오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을 갖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알신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평안하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고쳐주시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넘치도록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